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네,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.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,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인데요.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.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 생각, 내 경험, 내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거 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희망이고 또 능력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게 부딪혀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. 자,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에 이렇게 감동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의 지속성을 주고요.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. 이것을 위해서 5-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. 이걸 잘 사용을 해야죠. 5는 그림 분석하는 건데요. 이게 바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이해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암기력이나 상상력이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게 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길러주는 거거든요. 또 7은 7가지 주제인데요. 이 주제 잘 사용하시면 그날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7가지 주제가 학습 또 독서 나누고 이 학습을 아주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. 꼭 잘 활용해 보시고요.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. 5-7 플러스 2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니까요.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삶이 될 수가 있고요. 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.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. 그림은 풍성한 포도송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이 그림 보면서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죠. 저는 제목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 이렇게 적어봤고요. 의미는 주님은 포도나무요, 우리는 가지다.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.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. 예수님은 모든 영양분의 본산지입니다.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 맺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.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. 이유도 찾아보고 원인도 찾아보고요. 내용이나 특징, 목적, 결과 등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.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. 자, 저는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,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트처럼 생긴 데 불이 붙어 있는 마음,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농장이 있습니다. 바닥 땅, 그리고 이 가지들이 있고요. 또 여기 가지를 받쳐주는 포도송이 가지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받쳐주는 이렇게 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. 자,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,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, 또 어떤가, 이런 건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생각해보고, 또 포도의 그 맛, 이 포도가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요. 포도의 맛과 성분, 우리도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한 비결, 열매를 맺었을 때의 결과들, 이런 건 다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? 저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
열매를 맺는다. 네.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. 평범한 진리입니다.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순간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. 자, 연상법 훈련입니다.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자, 포도송이를 향하신 주님, 가슴에 아주 불타오르는 마음, 그리고 풍성한 포도송이들, 그 포도나무 가지들과 그걸 붙들어 있고 있는 줄들이 있고요. 또 농장 바닥이 있습니다. 땅. 자,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성경 전체를 한번 또 연상을 해보세요. 저는 이 포도와 관계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선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. 그리고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옮겨 심었잖아요.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.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불에 태워서 불에 던져서 타게 된다. 또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. 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죠. 자,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르메니아가 딱 떠올라요. 포도를 보면. 아르메니아에 우리가 선교하러 다닐 때 아주 아르메니아 유명한 게 바로 이 포도입니다. 그래서 정말 포도 맛있고 또 풍성하고, 네.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동차들이 트럭들이 그냥 포도를 꽉 싣고 줄 서 있는 이 장면들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또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죠. 도형, 수, 연산, 또 측정, 포도송이가 포도알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거 다 측정에 속한 거예요. 또 규칙과 대응, 또 구조와 자료와 그래프. 요게 이제 초등학교 수학의 5가지 내용이니까요. 저는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수학에서 어떤 공식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도형 그러면은 여기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그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넓이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또 그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밑편 높이 그리고 나누기 2 요게 이제 공식이에요.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잘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 다각형의 문제들이 나와요. 삼각형하고 사다리꼴이 같이 붙어 있는 도형이라든지.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고 이제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따로 나눠서 또 이제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지고 합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생각할 때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가 주면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, 이게. 그냥 책만 공부하면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, 이게. 자, 꼭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. 자, 상상력 키우기입니다. 이 그림을 보면서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? 이제 앞에는 저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싹이 이제 나는 그런 그림. 이 포도나무에 아주 특별한 벌레들이 있어요, 이게.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이 다 나오는 싹을 다 뜯어 먹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곡을 못 잡아내면은 이게 잎이 커야지 이게 줄기도 나오고 하잖아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그림은 이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었으니까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거를 먹는 사람들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.
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?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? 한번 또 적어보시고요. 자, 이번 주 본문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.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.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.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.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하면 이루리라. 아멘. 자, 구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여러분들은 구조를 어떻게 정하셨나요? 저는 2, 2, 3. 2는 예수님께서 그 참포도나무, 아버지 농부,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거한다.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. 여기 2. 그 다음에 2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.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다. 이제 거기까지. 그 다음에 이제 3이죠. 5, 6, 7. 5절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.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다 버려져서 말라서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말라가지고 불에 던진다. 그리고 마지막 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뭐든지 구해라. 자, 이렇게 2, 2, 3. 좀 헷갈리는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구조를 정해서 할 때는 항상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뭔가 서로 다른 점은 뭔가 요거 하나씩을 잡아내야 돼요. 이거. 네. 그러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. 자,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.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. 보편적인 거 다 감사 조건이고요. 이유고요.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감사한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입니다. 자,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.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주님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소통하는 거.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. 인간관계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지하지 않고 살려보낼 수 있는데 내 관점에서 보면 잘못한 거 정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막 큰일 난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?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. 첫째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. 항상 하나가 되라.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라. 그리고 소통해라. 너희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. 이 소통이거든. 자, 2번째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?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. 자, 저는 4가지 적었는데요. 하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.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.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.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. 하여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니까요. 그 다음에는 오늘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뭔지 열매 맺는 거예요.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주어진 업무적인 일에 오늘도 열심히 하기.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뭐가 있을까?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3번째는 오늘의 주제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.
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. 내 삶, 내 업무, 내 공부, 내 환경, 부딪혀 있는 문제, 내가 가진 비전, 또 인간관계.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아주 미운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. 자,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. 나의 지금 현장, 환경, 네, 어떤 일이 있는데, 내 관점에서 보면은 좀 답답함이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, 이게, 잘 된다.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.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 되는 거예요. 선하게. 네.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던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. 또 비전도 있습니다. 비전. 예. 저는 제 비전을 제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.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을 적었는데요.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. 아멘이죠. 이 말씀을 딱 생각하는 순간, 희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행복입니다.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. 질문 만들기입니다. 질문을 만들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. 그래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왜, 무엇을, 어떻게, 만약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잘 만들어져요. 자, 5절입니다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네. 자,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꿔보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.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?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. 네.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.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. 자,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.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.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들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만들어 보십시오. 저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일은 뭔가? 두 가지 항상 적습니다. 첫째, 건강관리 잘하고, 둘째, GTS 전문가, 특히 GTS 수학 교실. 이거를 열심히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키우는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죠. 열심히 준비하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묵상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. 이 시간에는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시는 시간입니다. 자, 묵상할 때 먼저 할 건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. 또 7가지 주제 꼭 생각해 보시고요. 그리고 내 삶의 현장, 나의 비전을 또 떠올려 놓고요. 한 가지씩 주님과 의논해 보십시오. 오늘 누구를 만나나요? 어떤 일을 하시나요?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가요? 또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?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? 7가지 주제 중에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주님 주시는 영감이에요. 이걸 가지고 살면 정말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,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. 좋은 하루,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, 오늘도 우리 자녀들, 친척들,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,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,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,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,
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발전하며 또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